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37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37절로 41절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41절 합독할 때에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에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나누신 깊은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손 씻는 의식보다 마음의 씻음을 강조하시면서 오늘 사실 누가복음 11장 37절 우리가 41절까지 읽었지만 나머지 54절까지도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예배와 우리 믿음 생활을 정말 우리 열심을 한번 내보려고 하고는 있는데 정말 어떤 열심인지,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겉모습을 넘어서서 진정한 내면의 그 거룩함 또 사랑으로 주 예수님께 찾으신 바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살피라고 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첫 번째로는 마음의 청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게요 형식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냥 관례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죠. 어느 노인 요양원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그렇죠? 또 이렇게 명하원이라든지 고아원 이런 데 우리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일례적으로. 옛날에 정말 사랑해서 갔는데 그냥 관습적으로 형식적으로 일례 행사처럼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목적을 수단이 넘어버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겉과 속 그러면서 마음의 정결을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다. 우리 겉에도 깨끗해야 되지만 마음도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다음처럼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을 보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거룩한 백성, 깨끗한 백성,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백성이 되는 비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깨끗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사야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도 다음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마음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고 이번에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깨끗게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스스로 씻으랍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때요? 습관처럼 되어 있는 거죠. 습관처럼. 근데 이걸 우리가 씻지 않고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말의 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사야 선지자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이 스스로 청결케 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와 같이 내 자신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나아가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그 한마디로 약자를 도와주고 약자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4편 3절로 4절 말씀에도 보면 다음처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 그의 거룩한 곳은 시온산, 곧 천국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지를 소개합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사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이 깨끗한 사람은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언약을 지키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허탄하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되고 믿업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이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이거나 무의미하고 허황된 것, 어딘가 비어있고 공허한 느낌이 드는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 밖에 있을 때 허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우상 숭배하고 예수 밖에 탐욕, 예수 밖에 쾌락,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허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 뭐예요? 손으로 하는 것은 다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면의 동기, 우리 마음이죠. 이런 것들을 정결케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도 깨끗이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마음 깨끗이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은 아주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안은 지금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나친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을 막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은 그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즉 천국에 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방탕이라고 하는 말도 주색잡기에 빠져서 행실이 좋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주색잡기란 게 뭐예요? 술과 이성과 누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술이라든지 여자라든지 도박이라고 하는 이런 노름에 빠지게 되면 그럼 그 행실이 결코 좋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서 1장 7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색잡기는 음란입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 거울이 되는 아주 악한 행실인 것입니다. 즉 주색잡기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망하는 것에 있어서 대표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지옥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의 청결과 거룩함, 경건의 습관은 분명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사랑과 긍휼의 눈을 가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탐욕이 내 눈을 멀게 하고 주색잡기가 내 마음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우리 삶은 가는 목적지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흐릿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나가서 말씀을 순종하며 회개하는 일에는 나몰라라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이 시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집에서 가족들에게 대하는 내 모습은 어떤가? 겉으로는 완벽한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에게는요, 짜증과 불평으로 또 완악함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상사나 동료들을 대할 때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강하게 우리가 드러내기보다는 좀 겸손한 섬김과 배려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 봉사나 직분을 우리가 맡아서요 일할 때 우리에게 맡겨졌을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인가,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함인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임하고 있는가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원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 꼭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현대사회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중심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현대사회는 일명 보이는 것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이미지와 성과 그리고 속도를 중요시하는 그러한 빠른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마저도 보여주는 경건으로 기울거나 그렇게 평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나아가서 AI 인공지능의 그러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가난, 또 정의와 긍휼, 은밀한 기도와 그 구제와 경건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진정한 통로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죠. 전라북도. 전라북도에서 몰래 기부하는 분의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참 어느 때부터인가 몰래 기부를 해요. 돈을 어디에다가 내가 놓고 가겠다. 그래서요, 거기에다가 돈을 딱 놓고 가요.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기다 내가 딱 도와주겠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연락을 받고요. 가가지고 그걸 찾아와요. 찾아가가지고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돕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이름 없고 얼굴 없는 분이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요, 이분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요, 지역 공무원들하고 함께 탐정 수사하듯이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이 누구냐가 아니라 이분처럼 남에게 보여주지 않고도 꾸준하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사람은 용모와 키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 즉 용모와 키, 아름다움과 잘생김, 그러한 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외모보다 지금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도 다음처럼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을 지금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아닙니다. 천천의 순양 아니에요. 만말의 강물 같은 기름도 아닙니다. 맏아들, 또 내 자신의 몸, 이런 거를 받고자 지금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 말고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짧게 말하면 정의, 사랑, 겸손을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의로운가? 그 사람이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겸손한가?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네가 정의로운 사람인지, 네가 사랑의 사람인지, 네가 겸손의 사람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없는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시편 51편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나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다른 제사가 있다고. 그것은 바로 상한 심령이라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깨닫고 회개하는 그 마음을 주님 무엇보다도 오늘 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로부터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보이는 것 아니야. 보이는 것 아니야. 보이는 찬양, 보이는 예배, 보이는 봉사, 보이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좀 깨달아라, 깨닫고 회개해라, 통회해라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이 시간 구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말씀에도 다음처럼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요, 구제, 기도, 금식 이러한 것들을 모든 경건의 생활에서 은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무심하게 던지는 말들이 있어요. 참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참 성도님 반갑습니다.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많이 그동안 힘드셨죠 하면서 손도 붙들어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심하게 던지는 말 한마디, 또 메신저에서 건네는 그런 한 줄의 위로, 악성 댓글 쓰지 말자는 거죠.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한 그들의 어떤 영상이라든지 메시지를 보면서 거기다 댓글 한번 써줄 수 있는 그러한 위로, 또는 어떤 카드 사용 내역을 딱 봤을 때 정말 의로운 곳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카드 내역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렇게 한 달 카드 내역을 딱 봤더니 이것 한 번만큼은 내가 정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 썼다라고 하는 그런 한 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복음의 삶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 일상에서 보이지 않는 충성, 우리 일상에서 보이지 않는 작은 한 줄, 작은 것 하나,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 어떨까요? 서로 배우자들끼리, 또 자녀 간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엄마의 생일을 기억한다든지, 부모님의 기념일을 기억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녀들이 보여줄 수 있는 작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또 자식이 힘들어요,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그 아픈 것을 위로해주고, 또 자식이 배고파요, 그러면 그 배고픔을 알고 맛있는 밥을 챙겨주는 이런 부모의 사랑도 어떻게 보면요, 늘 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정일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가 않대잖아요. 설거지 아무리 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빨래 아무리 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작은 것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쌓여가 보세요. 얼마나 대단하고 큰 일이 되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동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도 묵묵히 내게 맡겨진 일들, 내게 주어진 일들에요, 최선을 다하고 특별히 어려운 그런 동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은 그 은밀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충성된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회사에 가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학생으로서는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에 필요한 그런 적은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일이 뭐가 있어요? 화장실을 청소한다는 거나, 안 보여요, 화장실 청소해요. 예배당을 청소한다는 거나, 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는 거나, 안내를 선다는 거나, 파워포인트 작업을 해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와서는요,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교회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조금만 더 관심 가지면 우리가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 방송실에서 또 악기팀으로, 그리고 주방 사역으로, 다 이렇게 각자 곳곳에서 주차 공사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속도는 바로 이 은밀한 충성의 속도와 비례하는 거예요. 보이는 곳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속도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빠르게 하나님은 캐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보이는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 그거 안 본다는 거예요. 보이는 찬양 해봤자 하나님 그거 안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냐,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썼냐. 하나님 이런 거 보는 거예요. 물론 보이는 거 우리가 잘하면 좋겠죠. 그럼 때로는요, 가수들도요, 열심히 연습을 하다가 틀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수들이?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도 우리가 참 준비를 잘 했다가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았던 열심, 그 무대에 서기 전에, 그 강단에 서기 전에 준비하는 그 열심들, 그 마음들, 그걸 하나님은 속도감 없이 정말 입체적으로 그를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뭐를요? 은밀히 보이지 않는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따라서 합시다. 은밀한 것을 드리자. 중심을 드리자. 마음을 드리자. 자, 마지막으로 우리 두 번째 단락과 연결해서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그 길목에서 왜 회개해야 하는지, 어떻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권이 교체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자, 다 같이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회개는 내 삶의 주권이 교체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는 내 삶의 중심이 교체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에서 내려오는 것을 바래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서 살겠다라고 하는 전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를 한낱이 다 말할 때 얼마나 괴롭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의 그 고백을 통해서 죄를 끊어내는 결단을 주님이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겠죠. 죄의 뿌리를 뽑아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 그럴 때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주변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용서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이러한 모습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왜요? 혼자서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서로 그 좁은 길 가운데서도 의지하고 밀어주고 받쳐주고, 여러분 이걸 같이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으로 항상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야 될지,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서로 격려해 주는 것이다. 여러분, 부부가 왜 부부입니까? 부부는 서로를 깎는 거예요. 모가 난 서로 부부들이 만나서 철이 철을 깎아주듯이 깎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아닌 부부가 된다는 것은 완벽함으로 나아가는 상징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부부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남편의 마음을 알아요. 배우자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되면 왜 성숙할 수밖에 없느냐? 모든 면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360도가 있다면 360도 전체에서 부딪히는 게 부부예요. 나하고 전혀 달라요, 달라. 그 다른 생각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같은 생각으로, 또 내려놓는 생각들로, 맞춰주는 생각들로, 협력하는 생각들로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50%를 주장한다고 상대방 50%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100%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0%가 돼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둘부터 깎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지금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를 깎아주는 사람이구나. 자녀를 낳았어요? 나를 깎아주려고 낳구나.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자녀들은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이 딱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고 어머니네, 형이네, 동생이네 인식되는 순간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딱 인식이 될 때 그때 깨달으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를 다듬어 줄 사람이구나.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저 자식 원수구나. 내가 우리 아빠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겠어가 아니라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지옥 가. 저렇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깎아주는 거예요. 깎아주는 거.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눈이, 여러분 제가 안구 수술하는 걸 봤어요. 이 안구 여기를 벗겨내더라고요. 응?
시력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 눈에 안구에 이 뭐라고 해요? 여기 이걸 뭐라고 할까요? 각막. 네. 각막을 이렇게 벗겨내. 얼마나 얇게 이걸 벗겨내는지 몰라. 그럼 그런 것들처럼 우리 눈에, 지금 우리 마음에 이 막을 한번 벗겨내봐요. 벗겨내봐요. 천국과 지옥은요, 분명한 복음입니다. 이렇게 살면 천국 간다,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 정확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돌이키는 자는 생명나무로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완고함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우리 마음을요 정말 굳게 하고, 이 마음이 교만하고 정의롭지도 못하고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사랑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고 겸손하지도 못하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게 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회개를 통해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천국에서는 회개하는 한 영혼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과 36절 말씀은 다음처럼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어떠한 말씀이십니까? 믿음 안에서는 생명, 불순종 안에서는 진노가 머문다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불순종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얼마나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절대로 두려움의 통로가 아닙니다. 회개는 복음으로 들어서는 축복의 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모두가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작정한다면 여러분 우리 내면의 길이 하늘의 빛으로 환하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던 일이 있으십니까? 적은 일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용기를 내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에 나의 잘못된 태도나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겸손하게 인정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것입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혹시 내가 교만하거나 비판적이거나 사람이 정말 그 사랑이 부족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복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두려움의 통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겉이 아닌 속, 형식이 아닌 사랑,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닌 그 내면의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진정한 회개로 주님의 식탁의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삶을 따뜻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한복판에 정말 밝게 빛나는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겉이 아닌 속을 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내어드리오니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는 의식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정의와 긍휼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더 사랑하며 겸손하며 회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죄악된 행실들과 죄악들을 다 내려놓으며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길을 만드시는 분, 마음의 길을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면서 봉헌예물 드리겠습니다.
어떤 황소를 드림보다 천천의 순양을 드림보다 만만의 기름을 드림보다 나의 맏아들을 드리는 것보다 내 몸을 드리는 것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 원하신다고 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중심을 담은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각자가 처하는 환경 속에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모든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마음을 흠양하여 주셔서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봉헌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셔서 보이는 나라 너머에 있는 천국을 소개하시면서 회개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자녀들이지만은 죄악들을 다 회개하며 그 뜻을 돌이키고자 하는 자를 안아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모든 중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며 내 마음의 중심을 교체케 하시는 성령님의 주장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기를 원하며 보이지 않는 헌신, 보이지 않는 사랑, 보이지 않는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찾은 바 되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